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기 전에 14장 마가복음 14장 3에서부터 4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오늘은 왜 본문이 두 개이냐? 자,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 훈련으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향유옥합 사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하실 때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렸죠. 사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장면은 고대로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성화로도 제작됐던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나?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환경과 사회적인 영향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밀림의 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고 어울려 살아야 돼.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사회 공동체가 주장하는 바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박아 죽였어요. 그때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 옆에 있었나? 이 신앙의 포인트, 어쩌면 인간의 본능을 벗어난 그 신앙의 포인트의 키워드가 무엇이었냐? 그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14장 3에서 4절에 나온 내용하고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고대로부터 이게 같은 사건을 두 번 이야기를 한 거냐, 다른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일지 다른 사건일지는 차지하고 이 향유옥합 사건에 배어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의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3에서 4절에 나온 여성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향유옥합을 부으며 성경에 기록이 됐나,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누가복음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볼 예정입니다. 왜냐?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설명이 디테일합니다. 스토리가 하나가 있으면 마태, 마가랑 달라요. 마가는 굉장히 단축적이에요.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사안을 놓으면 굉장히 기술을 많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성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병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다 함께 마가복음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잠깐, 자 여기 보면 14장 3절에 자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의 이름이 뭘까요? 네, 시몬. 기억해 놓으세요. 이름이 뭐다? 시몬. 자 4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은 이 사건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짧죠? 누가복음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 7장 36절,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의 여기는 직위가 나옵니다. 당적이 나옵니다.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당적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아까 마가복음에는 당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38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여기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시몬. 아까 마가복음은 이름이 누구? 시몬.
동일 이름. 41절 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고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자 47절. 자, 한 여자가 그 여자의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고유명사가 죄 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향유옥합으로 닦았어요. 근데 결과가 뭐래요? 많은 뭐가 사해졌다고? 죄가. 머리카락 갖고 닦았는데 죄가 사해졌대. 이해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그의 뭐가 많다?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랑함이.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48절 가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 발짝 더 나가세요. 뭘 받았다고? 죄사함. 죄사함의 포인트가 뭐다? 사랑함. 자 49절 가겠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죄를 이야기를 해요. 또 발 닦았는데 죄가 나와요.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아까 사랑인데 이제 믿음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게 뭘 이루었다고? 구원. 이 인과관계가 아주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꼭 죽여야만 했냐? 이제 제가 보니까는 우리도 이제 나이가 30, 40 넘어가는데 옛날에 해바라기란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그 잘생긴 남자 배우 이름이 안 나오는 그 남자가 나와서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라는 그런 그게 이제 이게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 생각을 하느냐? 저는 성경을 보잖아요. 아니 의견이 다를 순 있지 꼭 죽여야 됐냐고. 예? 아니 물론 신앙적으로는 대속이에요. 예수께서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주여 우리를 대속하는 양을 죽게 이러고 죽이진 않았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잘 죽였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전통에 의해서 절대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손을 안 댑니다. 그거를 처음 손댄 사람이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언제나 좋은 소리만 했냐? 본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잖아.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하나 뭐 좋은 소리 있냔 말이에요. 자기들은 5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이 그 당시 민중들에게 불편한 소리를 한 걸 알아. 그러니까는 예수가 불편한 소리 한다라고 죽여야 되는 정서가 꼭 따라와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불편한 선지자는 많았어. 근데 예수는 꼭 그렇게 왜 죽여야 되냐고. 저는 여기서부터 물음표였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를 참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거기에서 간략하게 이거를 요약을 잘하더라고요. 기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고고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더 진실성이 있는 건 거죠. 더 역사적 사료가 있는 건 거죠. 이거를 보려면 유대인들에 대한 땅을 봐야 돼요. 처음에 유대인들 땅 지도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땅이 여기 가운데 지금 아시죠? 이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난리 난 거 아시죠? 그 지역에 보면 유대 땅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바벨론과 지금 이란,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국호인데 그 지역에 여기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겐지스강, 저기 인도 쪽, 그다음에 황하강, 중국 이렇게 4개가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중국, 인도, 유라시아 대륙, 그다음에 이집트 다 아시죠? 이 대륙의 이 4대 문명 발상지 중에서 이집트와 이 중앙 유라데시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아까 방금 얘기했는데 페스 그 이 대륙에 있었던 이 민족하고 이 이집트 사이에 언제나 이스라엘이 껴 있었어요. 껴 있어서 이 위치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맨날 터져요. 그래서 자기네들 역사로는 어떻게 보느냐, 이 유대가 처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에서 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절반 날아가더니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바벨론이 처음에 먹고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조선왕조 몇 년? 조선왕조 한 500년. 조선왕조 500년. 예수님이 오시기 587년 전에 이미 나라를 잃었어요. 그때 잃을 때 유대가 처음에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다가 바벨론의 통치 기간은 좀 짧았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면 페르시아가 통치를 합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전체를 통치를 하고 페르시아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가 있죠. 이 페르시아가 유대를 이렇게 통치를 해요. 이때 통치를 받았어요. 539년부터 333년 바벨론을 포함한 연대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 중원을 먹으면서, 알렉산더는 이 마케도니아 여기서 시작하죠. 이쪽으로 다 중원을 먹으면서 4대 왕조 중에 결국은 셀루쿠코스라는 왕조가 여기 남으면서 유대를 통치를 해요. 이때 마카비 혁명이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 163년 전에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냐? 성전을 유대인들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왕이 성전에 와서 모욕을 준 거예요. 항거했어요. 마카비 혁명.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가 여기를 못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로마가 장성해가지고 이쪽에서 치고 올라와서 로마 때문에 퇴각을 합니다. 유대가 이겨낸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유대는 성전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 그때 기라성처럼 일어난 당파가 어디냐? 바리새파. 바리새파가 이때 이제 기라성처럼 일어났어요. 셀루코스 왕조 163년경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디가 통치를 했냐? 로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언제? 이 시기입니다. 로마가 637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637년 더하기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 합치면 몇 년?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1100년에서 1200년. 그러면 이 로마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냐? 없었지. 로마 이후에도 뭐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영향을 받았지. 예, 됐습니다. 이거를 왜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민중이 봉길해서 지배하는 나라에 항거해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언제나 실패했어요. 아까 마카비 혁명이 잠깐 성공한처럼 여긴 거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삼각관계에서 큰 나라들 사이에서 역학관계에서 살짝 빠진 거지 승리를 한 게 아니에요. 승리를 했으면 나라가 있어야지. 무슨 얘기냐? 예수를 왜 꼭 죽여야만 했냐고. 예수를 왜 꼭 죽여야만 했냐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 근데 의견이 다르다고 예수를 왜 죽이냐고. 의견이 다르다고 선지자를 죽이냐고. 이스라엘은요 선지자 안 죽여요. 벌 받을까 봐 선지자한테 손을 안 대요. 싫은 소리 해도 선지자 손 안 대요. 근데 예수는 왜 죽이냐고.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놔뒀다간 로마의 심기를 건들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심기를 건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군대를 끌고 옵니다. 로마의 군대를 끌고 오면 당연히 쑥대밭 되겠죠. 그러면 쑥대밭 되면 군인들만 죽으면 그나마 그렇다라고 해요. 전쟁을 지면요. 지금 뭐 미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전쟁 때 든 비용이 있잖아요. 전쟁은 결국 돈이거든요. 패전국은 그 돈을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몇 배를 갚아야 돼요. 근데 쑥대밭 되는데 갚을 재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 국민이 거의 노예가 됩니다. 생명이 붙어 있으면 날마다 소출을 내서 세금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많이 해봤어.
전쟁이 들어와서 치면은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목숨을 끊는 걸 직접 본 세대가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도 평생 노예처럼 살아가야 돼. 근데 예수가 너무 위험해. 예수가 너무 위험해. 맞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예수의 말대로 들었다간 뒤집어져. 그래서 리더 그룹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리더 그룹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왜 생겼냐고. 가룟 유다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무한테 금고를 맡깁니까? 여러분, 재벌 회장들이 자기의 금고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제일 믿는 사람한테 맡겨. 가룟 유다 제일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뭐냐? 저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돼. 그래야 목숨이 보전돼. 아니면 대차게 나가야 돼. 봉기 일으켜야 돼. 뭐 썩은 물에도 잘라버려야 돼. 근데 분위기가 올라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래. 근데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지근거리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 이분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자기가 죽는데, 아, 이건 아니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두고 이 모든 작업, 성경에 있는 본문을 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인가라고 봤을 때,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실을 이야기라고 풀이해 주는 거 그들도 알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모난 못이 정 맞는다고. 예수처럼 우리가 살아갔다가는 한 방에 먹어. 우리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렇게 살았어. 근데 또 일어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분위기는 대부분 대동단결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분위기를 어떻게 향유옥한 부은 여자는 깼냐고요.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믿었냐고. 향유옥한 부은 여자는. 이게 답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사랑해서 그 분위기를 깬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본문을 냉정하게 놓고 살펴보면 보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 향유옥화 부을 수 있지.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서 향유옥화 붓지. 근데 왜 우냐고. 향유옥화 부은 여자가 누가복음에서 울어. 왜 우냐고. 아, 거기 보면 죄 많은 여니까 죄를 사함 받아서 울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본문에 추정해요.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향유옥합 여인처럼 그냥,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해서 거의 실현당한 여자처럼 그냥 막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은 예수 발바닥에 이게 막 흥건해서 닦을 정도로, 그것도 또 머리카락으로 닦어. 수건 없나? 꼭 그렇게 도레미를 친 여자처럼 그렇게 이렇게 닦아야 되나? 예수님 이미지 어떻게 되나? 또 죄 많은 여자라면서 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왜 스킨십 하나? 저 큰일 나겠네. 연문설 나겠네. 그래서 바리새파 시몬이 그러잖아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예수가 지금 스킨십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야. 근데 성경 본문에 이걸 왜 기록했냐고. 그 봐야 되는 정황이 있는 건 거예요. 그 정황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멘트 속에 있어요. 그 멘트가 뭐냐? 예수님이 그 여자가 와서 했을 때 그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향해 입 맞추지도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다. 우리 정서에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아니, 발을 집에서 자기가 씻고 가야지. 입 맞추면 뭐 남자끼리 남사스럽게 뭘. 돈 줘도 난 싫어. 우리 뭐 집사님들 가까운 보면 돈 줘도 난 싫어. 다 마찬가지겠지만, 감람유 우리는 기름 없는데 뭐 사정이 있겠지.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고대 근동의 정서가 있어요. 뭐냐? 바리새파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거든요. 예수님의 그때 나이가 마지막 연차라고 쳐도 33살이에요. 중간이라고 치면 32살이에요.
그 당시에 33살, 32살, 그 당시에도 나이 많은 나이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젊은 나이에요. 바리새파 시몬이면은 예수님을 초대할 정도로 지역 유지예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재력이 있다라고 봐요. 예수님보다는 연배가 당연히 높았을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동에서 일반적으로 초대를 하면은 꼭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 처음에 그 손님을 초대를 하면 그 당시에는 파티식으로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초대한 귀빈, 내가 이 잔치를 열은 이유는 이 귀빈 때문에 열었다라는 신호를 보여줘야 돼. 그 신호가 뭐냐? 입맞춤이었던 건 거예요. 근데 이 입맞춤이 그레이드가 있어요. 나랑 동급 친한 사람은 입에다 입을 맞춰요. 살짝. 근데 내가 조금 존경하는 사람은 손등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런데 황제급 오면은 그 황제의 발등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 문화가 그렇대요. 고대 근동에.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 나를 초대해놓고 내가 VIP다라는 표식을 최소한의 입맞춤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불러놓고 모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초대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잔치 자리의 주인이다라는 내색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중동은요, 흙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정결법에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손과 발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 사건에서 바리새인들과 한판 붙었습니다. 쌀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 같고. 손을 씻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결법에 걸려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발물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발물도 안 갖다 주고 손물도 안 갖다 줬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식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결법에 걸려요. 초대해놓고 밥을 못 먹게 만들어. 물 달라고 해야 주겠지.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를 했는데 이 행동에 동참하지 못하면 식기도를 못해요. 정결법에 걸려서. 원래 초대받은 자가 식기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동에서는. 감사하니까. 근데 대놓고 표식도 안 하고 손과 발도 안 하고 식기도도 못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감람류. 고대 군동은 너무나 건조하고 하기 때문에 VIP가 집에 오면은 그 집마다 다 엔진 오일이 있대요. 아니 엔진 오일이 아니고 뭐지? 그 몸에 바르는 거 이렇게 바디 오일. 바디 오일. 엔진 오일 아니고 바디 오일. 네, 엔진 오일 말고 바디 오일. 제가 정신이 엔진 오일을 바르는 게 아니라 바디 오일, 로션, 니베아 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바디 오일이 있대요. 그 바디 오일을 딱 줘야 되는데 손님에 대한 기본 예인데 이게 손님에 대한 기본 예인데 이 감람류도 주지 않은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사람들 모았어요. 근데 초대한 사람이 예수님이 손님이라고 오늘 VIP다라고 지명을 안 해.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죠? 난 지나가다가 노숙자처럼 유대인들은 그게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잔치 벌리면 지나가는 행인들도 와서 잔치를 먹게 했거든요. 초대를 해놓고 얘기를 안 하니 지나가는 노숙자처럼 집에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왜 바리새인이 이걸 했을까? 이거는 정치의 현상을 좀 봐야 돼요. 트럼프나 또는 미국 지금도 그래요. 대통령 선거 있고 하면은 양 당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만평 같은 걸 그립니다. 만화. 그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이쁘게 안 그려요. 그냥 막 이상하게 그리고 막 독수리 모양. 우리나라는 없었나? 우리나라도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선거법으로 안 된다라고 해놔도 언제나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의 만평이 그려져요. 그게 뭘 의미를 하느냐? 사람은요, 팩트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감, 감각으로 선택해요. 이건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래요. 사람은 내 감각으로 선택해. 선거철에서 그 사람의 비방한 이 만평이 나오면 이거를 수사하고 이게 잘못됐다 재판하는데 최소 1년 걸려요. 그러면 1년 지나서 이게 잘못됐다. 뭐 수사, 이거 기획수사였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팩트를 믿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이게 정치 기법이에요. 나중에 팩트로 드러나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 칼에서 한번 칼을 뽑으면 칼집에 절대 집어넣지 않아. 왜? 자존심 때문에. 사람 심리가 그래요. 예수님 바리새 시몬이 와서 예수님에게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이 짓이에요. 이 짓을 하고 있냐? 팩트랑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홈리스처럼 잔치에 어중어중 왔다 갔다 한 사람으로 이미지 만들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대된 걸 몰랐을까? 바리새인들은 알았겠지. 자기네들은 기획한 거니까. 바리새인들은 알았겠지. 근데 말 안 했겠지. 그러면 바리새인 말고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알았겠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해가지고 한 적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했으니까 뭔가 추정은 하겠지.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냐고.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바리새인들이 기획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기획했으니까. 권력이 그들에게 있는데 누가 입을 엽니까? 그때 한 여자가 그 분위기를 읽은 거예요. 누구? 죄 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가만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서 있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위기로 모욕당함을 알고 있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너무 예수님이 가련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다 보니 발등이 다 젖었고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드리고 자기가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던 향유옥합을 부어서 드렸던 거예요. 바리새인.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함을 주님이 사랑함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랑함. 사랑함. 제가 이 본문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저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내 이성과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은 도 아니면 못하고. 저 학교 다닐 때도요. 이제 지금도 그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일진 해가지고 이제 주먹 쓰는 친구들의 1번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주먹 쓰는 일. 걔는 교회 안 다니고 뭐 담배도 하고 뭐 다 했죠. 뭐 걔 나름대로 이해하지 못함이 있겠지.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언제나 자기가 이해하지 못함에 부딪혀요. 신앙생활을 하기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냐고. 그거는 환경과 여건과 감정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예수로 사랑한 사람만이 그거를 넘어갑니다. 어제 우미셸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삶에 대해서 간증을 길게 하셨어요. 우미셸 목사님이 자기 삶에 대해서 간증을 길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미셸 목사님이 자기의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미국에서 있었을 때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서 있다로 저는 들었어요. 그 진실성이 저는 맨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너무 느껴졌어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내가 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신학과 논리와 모든 것이 없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펜대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뛰어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은 모난 못이 정을 맞고 그 사람만 정 맞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노예로서 살아가고 수없이 아픔의 역사가 있고 예수가 틀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말발굽에 짓밟히고 이 패러다임을 뛰어넘은 건 그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간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 자가 구원에 이르러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다 있어요. 돈 없는 자는 돈 없는 대로 있고 돈 많은 자는 돈 많은 자인데 예수의 사랑은, 예수를 향한 사랑은 모든 신앙의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려면 인간의 인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께 구해야 됩니다. 여기 죄 많은 여인이 예수를 사랑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패러다임을 넘어간 것처럼, 사고의 능선을 넘어간 것처럼, 그 여자 예수님한테 그런 행동하고 그 마을에서 괜찮았을까요? 성경 그 다음에 기록은 없지만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거 각오하고 예수 사랑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예수를 사랑함으로 날마다 더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온전히 예수인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돈이 조금이라도 편하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세상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안전해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제자리에 있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의 결정권자여 모든 것에 부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만지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광야에 놓였을 때 내가 의지하던 바를 보게 되고, 광야에서 내가 의지하던 바를 손에서 내려놓을 때 주님만 바라봄이 나의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예수를 사랑함만이 내 인생에 채우기 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